오늘 시는 아마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훈시입니다. 교훈시. 물론 이제 서론에 보면 막 찬양이 나오고 찬양의 촉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시인가 그럴 수 있는데 이 시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어떤 교훈이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경외하는 삶을 촉구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이 시는 특별히 교훈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이제 이 시인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의 문을 여는데요. 1절 3절 보시면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이 시인은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비천한 사람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 또 아주 비천한 상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촉구하죠.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기리자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왜 특별히 비천한 사람들에게 이런 촉구를 했을까요? 바로 이 시인이 그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비천한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 노래하자, 하나님 찬양하자. 왜?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너희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시편의 그 표제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딱 봐도 여러분 그 사연 느껴지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다가 다윗이 어디로 피했냐면 블레셋 민족의 가드라는 지역인데 그 가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기스 왕인데 여기 보면 아비멜렉 앞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블레셋의 왕, 블레셋의 왕이 이제 대명사급. 마치 우리가 그 바로 왕 있잖아요. 바로 왕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아는 뭐 람세스 2세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바로 왕 그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아비멜렉이라는 거는 블레셋의 왕, 어쩌면 대명사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가드 지역에 블레셋에 있는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의 어떤 장수가 우리나라에 오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잘 이용할 생각. 또 내가 이거 당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좀 해코지할 생각,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처음에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잘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뭐 스파일 수도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막 이 신하들이 상소를 하고 막 극렬히 반대하니까 이 분위기를 본 다윗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진짜 침 흘려.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해요, 그렇죠? 굉장히 기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미친 척하는 미친놈 척, 이게 보통 미친 척 했겠습니까?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 진짜 미친 줄 알았어. 진짜 횟가다 한 줄 알았어. 얼마나 연기를 잘하든지. 그렇게 처절하게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지고 도망가죠. 일단 여러분 블레셋은요, 여러분 그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아주 원수의 대표격이에요. 근데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자 내 원수한테 몸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참 기구한 거죠. 근데 거기서도 살기가 어려워서 미친 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다윗이 밤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비관했겠어요. 그런 표현이 없지만, 그런 내용은 없지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비천하고 너무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비참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그것을 지나고 나서 지은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시에서 비천한 사람들 향해서 촉구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삶을,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읽어 나가면 여러분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이어지는 4절 7절에서는요, 이 찬양의 이유가 고백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여기 보면 시인의 경험이 잘 녹아 있죠. 비천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먼저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수치에서 건져주시고 기쁨을 주셨다. 온갖 재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발동하셔서 그 천사를 통해 건져 주세요. 우리는 그 천사, 우리 천사하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소리 나면서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면서 너무 착하고 너무 이렇게 아주 매가리가 없는, 그렇죠? 매가리 없고 그냥 이렇게 좋은 말만 전해주고 그냥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천사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천사냐 대부분 군사적 이미지예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천군 천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군사적 이미지.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능력의 신적 존재,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 신적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천상의 존재. 이 천상의 이 존재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선택받은 이 다윗을, 이 시인을 보호해주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도와주셨다. 그런 경험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건져주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거기에서 뭘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 수치를 넘어 기쁨, 그렇죠? 참 이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것이 정말 이 시인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 마음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의 중심 메시지가 나오죠. 찬양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와 똑같은 비천한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인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냥 구원받고 나만 비천한 상황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런 하나님을 나와 같이 찬양하고 나와 같이 경외하도록 여러분 이 시인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 보시면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그런데 여기서 이 신실하심이 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예전 성경에는 주님의 뭐 선하심을 뭐 기억해라, 뭐 깨달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할 때 토브,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토브, 좋으신 하나님, 좋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표현으로만 표현하기 좀 굉장히 뜻이 풍성한 건데 여기서 이제 신실하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좋으심, 그 토브를 그래서 여러분 여담이 좀 여러분. 지나가다가 토브 카페 뭐 이런 거 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아시면 토브,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그분을 깨달은 거예요. 즉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닌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부정한 거 많은데, 그렇죠? 부정한 거 많은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부정한 거 많은데, 아니 나 구하는 거 잘 안 주는데, 그런 의미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요거만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나한테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예컨대. 그러면 그 1억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부정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엄청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내가 볼 때 당신 다 가진 것 같은데 당신 부정함 없으시죠? 그 돈 많이 벌어본 분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100억을 벌려고 해서 열심히 해서 100억을 버는데 100억을 보면요 이상하게 1000억을 보인다. 1000억이 보인다. 희한하대요. 1000억 있는 사람은요 2000억, 3000억. 그래서 여러분 재벌들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벌들은 뭐 몇천억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뭔가 또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거. 다른 어떤 삶의 목표, 다른 삶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재용 뭐 이런 분들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각, 그러니까 다른 것들,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상황적으로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부족함이 세팅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일 수가 없죠. 왜? 일단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도파민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파민의 지배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절대로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만족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이런 세팅을. 이 신이 여기서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게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결핍이었는데 그게 내 오늘의 충만함의 이유였던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는 내가 너무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하나의 결핍이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지금 내 상황에서 보니까 그게 지금 내 삶의 충만함의 이유가 씨앗이 되었다. 이건 지나고 보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구나. 부족함인 줄 알았는데 부족함이 없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고백도 시험 들지 마세요. 아닌데 너무 많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 세팅을 일단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그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참 신이 이게 한 수. 저는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신의 한 수가 뭐냐면 저는 그게 도파민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충만한 존재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충만한 존재 지으셨는데 우리 어떤 죄 때문에 이 죄의 값이 뭐냐면 우리는요 도파민이 있는 거야. 만족을 못해. 그렇죠? 근데 이게 신의 속성이에요. 이게 신의 속성. 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다 주셨던데 왜 그렇게 거의 만족하지 못할까?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거는 에덴 동산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뭐 세트로 가지고 있어도 에덴 동산을 뭐 우주를 꽉 채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거 만족 못 해요. 왜? 내가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게 항상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신 거라니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 다 주신데 왜 저것만 안 주실까? 아니죠. 다 줬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핍이 생긴 거예요. 다 줘버렸으니까. 내 걸 다 줘버렸으니까. 내 모습을 다 줘버렸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너가 그걸 먹으면 너가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사여탈권도 준 거잖아요. 생사여탈권은 지은 사람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막 작품을 만들어서 그럼 누가 뿌개요? 내가 뿌개야지. 애들이 장난감 만들었는데 내가 뿌겠어. 동생이 뿌겠어. 죽는 거야. 내가 뿌개도 내가 뿌개.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생사여탈권을 준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 준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 뭐 하나 덜 줘가지고 그거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줘버려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고백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왜? 그분의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채움이 아닙니다. 신의 섭리,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10절 보시면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 이거 딱 보는데 이거 진짜 맞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들도 맨날 잡는 거 아니죠. 놓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굶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상 또 잡아야 될 때 힘을 못 내서 막 놓치기도 하고. 그랬나 그런 동물의 왕국 그래서 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말 뭐 완벽한 그 싸움꾼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그런 거 보면서 느꼈는데 젊은 사자들도 여러분 먹이를 잃고 굶줄 수 있다니까요. 그걸 보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광야의 경험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경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냐면 뭐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뭐 섬기겠어요, 하나님 뭐 주님 말 따라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수사적 표현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 28절 10절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찾는 삶.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삶.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누굴 바라보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아유 뭐 당연히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찾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안 찾는 사람 많아요. 네. 오히려 진짜 어렵고 힘들 때요, 거기서 그 사람이 진짜 뭘 두려워하고 뭘 진짜 의지하고 사는지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딱 생각나고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증거는 거죠. 아유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아. 아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찾아야지. 요즘 그 문제가 그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안 하잖아, 안 찾잖아요. 네, 그냥 아유 만나서 그냥 커피나 한 잔해 막 이러면서. 와서 커피나 한 잔 해가지고 그냥 수다나 풀고 그냥 1박 2일 여행이나 갔다 머리 좀 식히고 오자.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한창일 때 그냥 교회 가고 그냥 막 금식해버리고 기도원 가는 거지. 2박 3일 금식 기도하는 거야. 3일 금식하는 거야. 그냥 쉐리 그냥 막 예? 하나님께 머리 박는 거죠. 머리 들이미는 거예요. 예. 이게 원래 제 스타일이었는데 나이 먹어 좀 얌전해진 것 같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그랬어요, 진짜. 문제만 있으면 그냥 기도원 가는 거야. 그냥 금식하는 거야. 요즘은 그냥 문제 생기면 그냥 막 카드 긁어가지고 여행 가는 거야. 머리 식혀야 돼. 내 삶을 위로받아야 돼. 내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아야 돼.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누구를 경외하고 사느냐. 그런 작은 행동도 통해서 드러나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사는 삶,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어진 이제 11, 14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11, 14절 보시면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또 그 사람은 또 누구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인생이 이제 행복하게 원한다. 우리 다 행복하게 원하지 않냐? 우리가 다 좋은 일을 경험하면서 좋은 일들을 오래 보면서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냐? 그리고 오래 잘 살기 원하지 않냐? 그런 모든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첫 번째로 말이에요, 말.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서 뭐 악한 말은 뭐 남을 속이는 말, 남을 저주하는 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만 해라. 그리고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라.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라는 거, 샬롬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 말, 그리고 행위로서는 선함을 행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 근데 여러분 이게요,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다 결국 뭐냐면 뭐와 관계된 거냐면 관계적 삶이에요. 관계적 삶. 그럼 악한 말을 나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나한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물론 인간이 뭐 자기 스스로 자기도 속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 없고 나한테 악한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누군가를 향한, 타인을 향한.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 악한 말하는 것, 속이는 것, 그 사람의 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 다 똑같죠. 나에게는 이익이 되고 상대에게는 해가 되게 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짓말의 목적이 이거예요. 나는 피해를 안 입고 나는 이익을 얻고. 근데 그 나한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자.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에게는 손해가 끼치게 되잖아요. 그게 거짓말의 맹점이죠, 맹점. 이게 다 관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과 선을 행하는 거, 선을 누구한테 행합니까? 당연히 타인에게 행하는 거죠.
악은 누구에게 이겨요? 당연히 타인에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어떻게 이룹니까? 나만 평안하면 됩니까? 나만 뭐 이렇게 도리에 앉아가지고 뭐 예?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평화를 이루는 삶이 뭡니까? 네, 결국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삶에서 샬롬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좋은 말, 선함과 화평을 이루는 삶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여러분 경외하는 삶의 실제적인 게 뭐냐면 결국 관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루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항상 이런 경외라는 표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표현들 보면 우리가 항상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사실 경외라는 표현이 종교적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뭐 경외라는 표현 쓸 일이 없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종교적 표현을 종교적인 상황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종교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 철저하게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야, 니도 하나님 경외해야 돼. 오늘 시인이 하나님 경외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경외해? 야, 니 예배 잘 참석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이거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데 옷을 그렇게 입어? 두려운 마음으로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원피스 입고 정장 입고 이렇게 해야지. 뭐 그리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옛날 어떤 목사님이 자기 부교육자한테 이 머리는 2대 8로 해라 막 자기 부교육자들한테 누가 이제 이게 5대 5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진짜 강대상에서 2대 8로 해야 된다고. 제가 그거 보고 저 예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주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가운데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부수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어디서 표현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상황에서 종교적인 걸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종교적인 상황으로 자꾸 빠지면 종교적인 걸로 빠지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경외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를 우상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에 빠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하세요. 다 하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해요. 근데 그게 내 의가 되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한성 목사 맨날 종교적인 거 하지 말라. 아니 다 해. 제가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왜 갖가지 뭐 기도해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관계적 삶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잘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게 돼버리고 그게 내 경외하는 사람을 잘 봐 이게 나야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빠진 오류예요 오류.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건져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말씀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아주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기가 막히게 드러내신 사건이 저는 그 혈루증 앓던 여인 고치신 사건이에요. 아시죠? 우리 레위기 보면서 혈루증 그러니까 출혈 있으면 사람들 가까이 못 가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부정한 거지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잘 지켜줘야 되고 보호받고 잘 치료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오길 우리가 기다려주는 사람이지. 야 부정한 거야. 가까이 오지 마. 이거 이상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결국 죄인이 돼버리는 거야. 사회 소외되고 공동체에 소외되고 그거 고치시잖아요. 그냥 닫기만 해도 그 공동체에 세워주시잖아요.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게 뭡니까? 야, 어디 혈루증이야. 내가 율법을 얼마나 빠삭한데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 몸을 소외되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본질적 이유가 뭔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셔. 그냥 오래된 병자 예수님 있고 역시 능력 많으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참 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 뭐가 있어요? 말하고 행동 다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말하고 행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 율법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도 이 시인이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15절 22절에서는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주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이 어떤지 이렇게 악인과 삶에 이렇게 대조해주고 있는데 뭐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살펴보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재난에서 건져주시지만 악인들은 이 땅에서 오히려 지워버리신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8절 20절 보시면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 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따르다 보면 그러니까 경외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마음 상하고 그 낙심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막 이제 그런 표현 보면서 뭐 나는 부정하고 많은데 나는 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뭐 이런 마음 상 괜히 마음 상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좀 내가 나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막 자꾸 막 나는 막 열심히 우리 성도들 위해서 밥을 하는데 막 누가 자꾸 반찬 투정하고 막 상처받고 막 마음 상하고 막 난 열심히 했는데 뭐 보상 바라지도 않아 사실은. 근데 막 자꾸 괜히 마음 상하고 막 부딪히고 막 그런 일은 이게 물론 소소한 일이지만 진짜로 여러분 막 주님 위해서 했던 일이 막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할 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과 가까이 계신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이 시는 의인의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21, 22절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시 나오죠.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삶의 자리, 삶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래서 뭐 내가 아무리 뭐 예컨대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우리 뭐 권사님,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막 자식들한테 막 쌍욕하고. 진짜 그런 장로님들 많았어요. 제가 그런 장로님 아들들 자녀들의 간증을 제가 꽤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아주 그냥 표현들이 은혜롭고 아주 그냥 선하시고 아주 젠틀하신데 그냥 자식들을 그냥 쥐어잡고 그냥 막 때려잡는 거예요. 그 권위적인 그 어떤 예전에 어떤 그런 것. 괴리죠, 괴리.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되게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은데 관계에서는 오늘 표현을 들리자면 말과 삶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쪽짜리 경외예요. 아주 경외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반쪽짜리 경외. 경외라는 표현을 경외라는 그 하나님 섬김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한정해 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쉽게 빠지는 오류죠. 그러니까 신앙을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싸우는 게 뭡니까? 평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든 종교의 자리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낳고 제가 가정을 이루고 제가 항상 마음을 먹었던 게 뭐냐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경계를 없앤다는 걸까? 저는 제 기억에 정말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제가 집에서 내가 목사로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교회에서도 목사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목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또 결혼하면서 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밖에 나와서 아무리 목사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은혜를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능력을 행하고 해도 여러분 집에 가면요
아이들이 필요한 아빠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밖에 나가서 그 능력을 펼치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나랑 놀아주는 아빠가 최고예요. 나랑 시간을 보내주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아빠가 그냥 그거 아빠가 필요하지 뭐 밖에서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종이 필요하잖아요. 절대로 필요하잖아요. 하나도 안 필요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다 벗고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목사지. 목사의 역할을 충실하는 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싸움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 싸움은 진짜 제 딴에는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제 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막 표현하고 영민이라고 막 표현하는 거 잘 하는데 서아는 그냥 약간 오히려 약간 남자 같은 게 있는데 제 무슨 면접하는 그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는데 뭐 생활 태도 뭐 그런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체크해 주는 건데 뭐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친구들 관계는 좋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매우 좋다, 뭐 좋다, 뭐 보통이다, 별로 안 좋다, 아주 안 좋다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뭐 웃으면서 매우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왜 매우 안 좋아? 욕을 좀 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욕 잘해요. 뭐 이게 친구 있으세요? 뭐 웃었죠. 뭐 친구 있으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뭐 하는데 이렇게 별로 안 좋아. 근데 뭐 친구들 잘 지내고 하는데 하여튼 뭐 매우 안 좋대 말은. 근데 밑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근데 정말 저는 그런 거 별로 표현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아주 좋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언어는 매우 안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는 매우 좋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하는 거죠. 뭐 하나님, 지가 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뭐 얼마나 뭐 신적으로 연결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저는 이렇게 그때 너무 쉽게 나오는 대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점검하는 게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집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를 하고 뭐 막 맨날 뭐 아침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마다 아이들 나갈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좋은 아빠로 살까, 좋은 어른으로 살까. 그럼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 배우겠죠. 저 사람 저게 아빠가 저게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거구나. 아빠가 저기에 비해서 정말 삶을 사는 거 보면 저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돼 있으면.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죠. 제가 뭐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 왜? 제가 여러분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뭐 1시간 빡세게 경외하면 뭐 합니까? 내 24시간, 23시간, 그러니까 1시간인가 1시간 빡세게 교회당 예배당에서 빡세게 경외해도 내 나머지 23시간에서 그걸 잃어버리면 관계에서 하나님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도 그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또 다시 싸울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해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관계에 있어요. 말과 평화를 이루면서 이 화평을 이루는 이거 참 중요한 생각이에요. 샬롬을 이루는 거,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샬롬이거든요. 화평을 이루는 거. 뭐 이거 가지고 또 설교하면 뭐 밥 못 먹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가는 자리에서 샬롬을 이루기 원하신다. 샬롬. 여기 많은 함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이 이거예요. 비천함이 비범함으로 바뀌는 순간. 그게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내가 너무너무 비천해. 내가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근데 이 형편없는 모습, 이 비천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피난처 되신 주님께 갈 때 그 비천했던 삶이 여러분 비범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윗이 아기스에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미친 척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그가 이제 광야 들어가거든요. 굴로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아둘람 굴이에요. 그 바로 22장에 바로 나와요. 그 아둘람 굴에 누구들이 옵니까?
온갖 비천한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아둘람굴. 그러니까 완전 비천해져가지고 아둘람굴로 갔더니 온갖 친척 막 다 막 사람들이 막 다 오는 거야. 비천한 삶에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시작인 거예요. 다윗 왕의 시작인 거예요. 다윗 왕의 시작.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비천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맡길 다윗 왕을 본격적으로 세워가십니다. 그게 아둘람굴이에요. 아둘람굴. 비천한 자리죠. 비천한 자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빚쟁이도 오고 그런데 빚쟁이들 오고 막 병자들 오고 막 온갖 문제 있는 사람 다 왔어요. 아둘람굴에. 거기가 천국이었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싸우기도 많이 싸웠겠죠. 근데 거기서 다윗 왕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굴 할 때 어느 누가 비천한 천한 것들 생각합니까? 아둘람.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예전에 청년부에서 소모임 할 때 소그룹 할 때 그게 아둘람이었어요. 뭐 누구 아둘람 누구 아둘람. 왜?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둘 막 비천하고 그거 쓸 수 있겠습니까? 아둘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렇죠? 비천함의 이미지가 비범한 먼 굴로 바뀐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아둘람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비천함이 비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참 어둡고 또 우울하고 비천한 삶이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보십시오. 그 자리가 어느 순간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